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이죠.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지구촌은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축제에 지금 향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축구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표격인 32개국의 선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본선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그런 혈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격렬한 운동을, 또 그런 경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경기를 관람하는 전 세계 무려 80억에 가까운 그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이 한 달여 남짓의 이 스포츠 축구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고 광적으로 이 스포츠 행사에 몰입하는 것을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축구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그렇게 심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브라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경기를 보는데, 그 공 하나 넣고 22명이 잔디밭에서 여기 튕기고 저리 튕기고 여기 차고 저기 차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구공 하나에 담겨있는 철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나? 그 몇 그램 되지도 않는, 몇백 그램 되지도 않는 그 축구공에 무슨 철학이 담겨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공의 원리를 보시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축구 대표 선수들이 그 잔디구장에서 볼을 차고 볼을 패스하고 하는 그 작은 축구공 하나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한 경기에서 만약에요, 축구공에 바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김 빠지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 빠진 김 빠진 경기 같은 그런 보지 못할 해프닝,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공이 팽팽하게 공을 뻥 찼을 때 멀리 나갈 수 있는
공의 어떤 구질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안에 빵빵한 공기압이 필요합니다. 그 공기압을 팽팽하게 유지했을 때 그 공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그 공기압이 공 바깥에 있는 기압보다 낮을 경우, 약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공은 흐물흐물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김 빠진, 바람 빠진 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공은 공 표피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 공기보다도 그 기압이 더 강해야 됩니까? 더 약해야 됩니까? 어렵나요?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체감하는,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기압보다 훨씬 강해야만 축구공은 탱탱하게 빵빵한 상태를, 그리고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축구공의 기능입니다. 그래야만 공은 그 탄력성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축구공을 가운데 딱 놓고 22명이서 공을 차는 그 원리도 똑같습니다. 축구 경기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축구를 오랫동안 봐오셨을 겁니다. 여기 연만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흑백 TV 시절부터 TV를 켜면 그 국가대항전의 그 축구 경기가 지금의 축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현대 축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월드컵 축구에 재미있으시라고. 그건 뭐냐? 예전과 달리 모든 공격수들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방 압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대편 문전 앞에서 공을 뺏기면 모든 수비수를 포함한 공격수들은 뒤로 물러나서 수비 자세로, 수비 태세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의 현대 축구는 어떤가? 뺏긴 그 자리에서 압박을 들어갑니다. 치열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더 밀어붙입니다. 공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는가? 새로운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축구 보실 때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렬로 최종 수비자들이 쫙 서 있는데 뒷공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중간에서 뒷공간으로 패스해서 정확하게 문전 앞에서 공을 받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보고 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보고 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했다는 듯이 그 공간 안에 정확하게 그 공격수가 그 공을 받아서 골을 성공시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축구의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체력이 소모됩니다. 엄청난 힘이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농구 쿼트처럼 왔다 갔다를 몇 수십 번 반복합니다. 100m 달리기 전력 질주를 몇 수십 번을 합니다. 체력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선수들이 감히 넘어오지 못하게끔 초전에 막습니다. 출발부터 막습니다. 그것이 이 현대 축구의 원리고, 그것을 잘하는 팀이 결국은 내노라는 이런 큰 월드컵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영예를 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축구 공과 축구 경기의 전형적인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튼실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붕괴하려 하고 와해하려는 힘보다 더 강력하게 방어하는 걸 넘어서 강력하게 오히려 밀어붙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뒷공간에 빈 공간이 생기는 순간 바로 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바로 파고 들어와서 허를 찔리는 경우가 바로 축구 이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가 그냥 매번 이 경기에서 바라보는 이 초록 잔디밭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삶과 영적인 환경도 별반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끝까지 치열하게 극한의 상황까지 밀어붙이는 것, 그리고 빈틈없이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요, 충만함이라는 세 글자로 정의합니다. 충만함.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꽉 채워진 상태여야만 다른 어떤 것들이 빈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이러한 관점과 배경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앞서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 유수, 즉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 그리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한 총 3번의 귀환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그 먼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곳이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제가 꼭 가서 그곳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성벽을 수축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1장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요, 소위 말하는 일반 바텐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술관원은요, 그 당시 암살, 왕의 암살이 비일비재했던 그 시기에 왕이 정말 믿을 만한 왕의 최측근 아니면 감히 왕 앞에서 먼저 시식할 볼 수 있을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느헤미야는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와 인도까지를 아우르는 그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측근,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예루살렘 한복판, 그 폐허로 황폐하게 된 그 성벽 한복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10절에 나온 것처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굉장히 근심에 빠집니다.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느헤미야라는 유력한 사람이 와서 이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이 지지 기반과 이 지역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이권들을 다 잃을 것 같은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부분입니다. 자, 그럼 뒤에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뒤에 부분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19절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10절보다는 사뭇 더 뭐예요? 더 강경하고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작전까지 쓰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나지 않습니까? 이 19절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호론 사람입니다. 산발랏이.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게셈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서남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을 애워싸는
전방위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위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자, 그럼 뭐예요? 10절에 근심을 넘어서 19절에 아주 적극적으로 와해시키고 붕괴시키려는 공격이 적극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전방위적인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 중차대한 성벽 재건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어가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500년 전에 예루살렘 도시에서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그대로 25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일상 다반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신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 하나 때문에 겪는 수많은 전방위적인 공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담스러우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른 것인가? 적당 전략적 후퇴, 전략적으로 한번 후퇴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그러면 영적으로 이것이 많고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우직하게 마지막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공격적으로 역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이 오늘 본문 11절 첫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첫 절 짧은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이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사흘 만에 3일 지나고 이게 무슨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가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살았던 페르시아의 수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440km입니다. 직선거리입니다. 그럼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부산 서울을 왕복하고도 한 번 부산 더 가야 됩니다. 거의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직선거리입니다. 근데 직선거리로 갈 수 있었느냐? 지금 같으면 고속도로로 뚫어놓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아닙니다. 길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만 가야 됩니까? 잘 닦아놓은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직선으로 페르시아의 수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뚫어놓은 길이 없습니다. 왜요?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쫙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요. 그 상류까지 올라가서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의 하란을 기억하십니까? 예,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잖아요. 바로 그곳입니다. 하란 위로 북쪽으로 찍고 그다음에 하란에서 바로 아수를 지나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총 여정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 거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만 명 이상이 동시에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4개월이 걸립니다. 출발 딱 해가지고 내년 3월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도 3월 말입니다, 여러분. 빨리 걸어도. 자, 그러면 4개월에 걸려서 도착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4개월을 쉼없이 왔으니 최소한 얼마를 쉬어야 됩니까? 최소 2주 내지 3주는 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 왔지 않겠습니까? 한 번 갔다 오면요, 시차 적응만 2주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와도.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을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왔는데 3일 만에 바로 일을 시작하고 착수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20대 청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제국의 황제가 20대 철부지를 술관원으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나름의 경륜과 정치력과 인생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긋한 중년 이상의 그 나이에서 그 여독이 풀리지도 않을 3일 만에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일에 착수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어로 패션, 열정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입니다.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평강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끝없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특징이 뭐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열정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열정 자체는 안 보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가늠해 볼 수 있고 보여질 수 있지만, 열정 자체의 뜨거운 피 끓는 듯한 그런 열정은요, 선뜻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계속 충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열정의 불을 계속 떼울 수 있는 열정의 특징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할 때입니다. 열정에 끊임없는 불을 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다시요?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고향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미 70년 넘게 흘렀습니다. 아니요, 그 3차 귀환까지 따지면요 100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선조 때 포로로 끌려와서 느헤미야는 이미 그 땅에서 페르시아의 언어와 페르시아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유력한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부귀와 영화 다 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아쉬웠어요? 만약에 그가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보여지는 가치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한다면 절대 그 자리 놓고 그 허름하고 피폐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못 옵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수많은 강도와 수많은 어떤 척박한 환경을 돌파하고 그 지점까지 도착한다는 거, 여러분,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온다는 것 자체는요, 보여지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최종의 목적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뭐에 집중할까요? 보여지는 것을 그러므로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보여지는 자기 2인자의 자리, 왕이 언제나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그 위풍당당한 자기의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기기에 그 다시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집중했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했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여지지 않는 영광, 보여지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패턴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므로 익숙함과 안락함을 스스로 배격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습득하고 장기간 무엇인가를 투자해서 자꾸 익숙한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환경, 내가 아직도 쉽게 적응할 수 없는 환경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을 자꾸 바꿔보려는 노력들이 뭐예요? 도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내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인류의 문명의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다 무엇으로 비롯됐어요? 바로 그겁니다.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을 추구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가치,
보여지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 익숙함을 헌시창처럼 버립니다. 익숙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이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장까지 가져와 볼까요? 그럼 예배가 익숙해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익숙해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시간이 진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두근거림, 떨림, 처음에 그 감격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익숙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인 공격 앞에서 영적 상태는 다시금 흐물흐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찌 수많은 공격과 위협과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호령하며 역으로 역공적으로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익숙함을 버리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입체적으로 표현하셨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소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내다 버린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주부로 잔뼈가 굵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아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다 길거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소금을 썼냐면 암염을 썼습니다. 바위에 붙어있는 소금을 썼죠. 그래서 그것을 물에 이렇게 달구어서 우려내서 짠맛을 내는 그런 형태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소금에 붙어있는 염분, 염기가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겠죠. 이제 다 써가지고 우려 먹을 대로 다 우려 먹어가지고 이제 아무리 물 넣고 끓여도 짠맛이 안 날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돌은, 이 암염은 바로 길거리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 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밟고 차고 평범한 돌로 전락하겠죠.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이 세상을 정말 멋들어진 정말 신명나는 맛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런 무능한 상태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보여지는가?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돌 안에 얼마만큼의 소금이 내장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봐서는 모릅니다. 시각으로 판별이 안 됩니다. 끓여내봐야 됩니다. 계속 우려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려낼 수 있을지 끝없이 우려낸다. 그러면 정말 끝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려내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내다 버려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부서졌는지를 몰래 나와서 쫙 돕니다. 3일 만에,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그런데 짐승을 타고 살짝 나왔는데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짐승이 차마 올라갈 수 없는 험난한 그 부분까지 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에서 내린 겁니다. 그리고 기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열정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 여러분, 이젠 이것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디테일 하나, 작은 세밀한 부분 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찝어내고 이거에 대한 상황을 판별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드는 법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디테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 작은 세밀한 수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탁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일어나요? 현장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해답은 여기서는 어떤 지침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온전한 답, 피부로 체험하는 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꼴을 먹이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지만,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나의 삶을 생명으로 가득 충만하게 빵빵하게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끔 채우는 것은 무엇으로만, 어디서만 가능한가? 바로 현장 한복판에서만 가능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백날 말씀을 듣고 수백 시간의 기도를 드려도 현장에서 그 삶이 나의, 그 기도와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을 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변함없이 적용되고 시행되고 변화되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때만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두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만약 우리를 힘 빠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고난과 문제의 현장에서 결국 뭐가 나타나요? 말씀을 통한 회복과 말씀을 통한 치유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의 역사를 고난과 눈물과 고통의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영롱하게 빛나는 생명의 빛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큰 영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보여지지 않는 가치를 보여지게 실현해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촛불 하나에 그 몇백 도의 열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전방위적인 어둠의 공격이 있어도 촛불 하나를 탁 켜면 그 촛불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어둠의 공격의 세력들은 다 물러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 거룩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 성도의 능력,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거룩의 힘에서 나옵니다.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모임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해서도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성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바꿉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17절입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다시 수치를 당한다. 이 수치의 반대말이 뭘까요?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의 반대가 뭐예요? 영광과 존귀함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 변치 않는 신실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 사람 다 끌고 갈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켜 이 땅으로 들여보내주고 다시 이 땅에서 예배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허물어진 상태로 있는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굉장한 수치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 개인의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이 땅에서 성취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준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수많은 사회인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의 수치를 안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거룩한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의분은 어떤 의분인가? 나에 대한 철저한 의분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엔 자각적 의분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다운 교회와 참다운 성도와 참다운 거룩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글자입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오늘 부흥에 대해서 잠깐 약간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상만 보고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현상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작이나 원인도 아닙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다 보십시오. 사람만 교회에 그득그득 모여서 끝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십시오. 장대현 교회 사람만 모이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양 시내가 닉네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조선왕조 500년 내내 평안도의 평양이라고 한다면 기생들이 우글우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도시 중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1907년에 부흥운동 한 방으로 동방의 영적인 진원지와 폭발력 있는 부흥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교회 밖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삶에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어디로 모입니까? 예배의 현장으로 모입니다. 그러니 교회 예배당 안에 사람이 그득그득 넘칠 수밖에요. 부흥의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않을 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1획도 1터럭도 어김없이 성취되고 그 성취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여지게끔 구현하고 실행하고 드러내는 멋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